안녕하세요. 니체 철학수들아 이렇게 한번 했다. 149강 진행하겠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거듭남이다라는 거듭남.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거죠.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죽고 그 죽은 영혼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 영체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이렇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죠. 그래서 죽음이 먼저 선제되고 그리고 부활 과정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죽어서 부활하는 과정이 가능한 이유는 모든 사람 몸속에는 그리스도 씨앗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씨앗을 가지고 있다. 크리스트 크라이스트 인유 해서 모든 사람 몸속에 있는 그리스도 씨앗을 싹을 틔워서 여러분 몸속에 있는 지식의 나무와 생명 나무의 그 씨앗을 그 나무를 통해서 상승을 시켜서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면은 그것이 곧 그리스도체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씨앗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모든 인간은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을 활성화시키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요거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성령이라고 하는 거죠. 성부의 성령과 우리 내부에 있는 성모의 성령, 자수형성, 타수형성 성령이 우리 몸에 운행이 되면서 그리스도 씨앗을 그렇게 변형시켜서 이 나무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이 과정이 우리는 결국에는 에덴 동산으로 다시 회귀하게 되는 과정이고, 지난 영상에 봤듯이 이것은 에덴 동산 동쪽의 그 생명나무로 향하는 길의 그 불검, 회오리치는 불검을 통과해서 생명나무로 나간다. 오, 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나무로 가서 생명의 열매, 영생의 열매를 먹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은 에덴 동산으로 회귀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속에 이제는 가운데 중도를 따라서 이게 모세의 지팡이가 되고 그리고 검이 돼서 회오리 칠 때에 우리 몸에 불이 회오리 쳐 나가는 거니까 이 불에 의해서 이 성령의 불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불에 의해서 우리 인간의 몸이 전화 현상이 일어나는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인간의 몸이 그 전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전화. 이게 전이라는 게 이렇게 구른다는 뜻, 회전한다는 뜻, 전화, 회전하면서 변화해 나가는데 그것을 트랜스포메이션이다 이렇게. 그런데 이 전화되면서 트랜스포메이션 될 때 바로 부활 영체로 나가는 거죠. 부활 영체로 몸이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일단은 인간의 몸이 크리스탈 빈 몸이 되고 그 다음 단계에서 그 부활하는 몸은 그 크리스탈 빈 몸의 포태가 되는 형태가 돼가지고
이것은 황금 메탈체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크리스탈 빈몸이 먼저 진행되고 그 다음에 황금 메탈체가 이것을 사도 바울은 크리스탈 빈몸을 가리켜서 은그릇이라고 한 것이고요. 황금 메탈체를 금그릇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변화 과정이 없다면은 몸에서 이런 변화 과정이 일어나지 않았다면은 사실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부활 영체가 나와야지 된다고 하는 그래 스피리추얼 바디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보통 우리가 많이 쓰니까 부활 영체 스피리추얼 바디는 스피릿 바디라고 하는 게 낫겠어요. 복잡하니까 스피릿 바디 영체가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바로 부활 영체라고 하는 겁니다. 요게 이렇게 할 때 요게 아이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활 영체가 태어날 때는 부활 영체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영체는 아기 예수가 된다. 아기 예수. 그러니까 아기 예수 형태로 부활 영체가 나오는 겁니다. 아기 예수.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태어나면 뭐 어른으로 태어나겠어요? 아기로 태어나죠. 그러니까 아기로 영아라고 하는 거죠. 그 아주 어린 갓난 아이 예수로 태어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여러분들 이제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이 크리스마스가 인간 예수의 탄생을 그린 게 아니고요. 크리스마스는 부활 영체로서 아기 예수 갓난아이 부활 영체로 갓난아이 예수 탄생을 축복하는 거를 하는 것이지 인간 예수를 태어난 거를 축하하는 게 아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모르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크리스마스는 부활 영체로서 갓난아이의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다. 그래서 성탄절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몸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이 날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엑스마스라고 하잖아요. 엑스마스. 그래서 엑스마스. 자, 요 X라고 하는 게 십자가를 뜻하는 거잖아요. 십자가. 그렇죠? 크로스를 뜻 십자가. 마스는 뭐예요? 마스는 말을 뜻하는 겁니다. 말. 여러분들이 말맞자를 쓰잖아요. 이렇게 맞자. 그러니까 마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국간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는 거.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어서 마국간에서 태어나는 걸 표현한 게 크리스마스라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쓰고 있는 이유가 요 메커니즘을 사실은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같은 얘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를 이렇게 이제는 이 사람이 크리스탈 빈몸으로 변해서 이것을 포태를 해가지고 황금 메탈체 금그릇으로 이것을 형상화해 낼 때 이것이 금그릇은 또 황금성배라는 개념이 되는 건데 이렇게 황금성배가 되는 존재로 우리가 태어나게 할 때에 우리가 크리스탈 빈몸이 되는데 그것을 설명해 준 게 바로 각 복음서에 보면은 크리스탈 빈몸을 현시하는 모습이 보였죠. 그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여기서 그 모세와 엘리야를 대동을 하고 예수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예수가 먼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부활한다는 것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엿새 후에 바로 그 다음 에피소드가 이 에피소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 이미 예수는 어떤 상태냐면 크리스탈 빈몸 상태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황금 메탈체를 승천시키기 위한 과정으로서 십자에 못 박히는 과정을, 그것을 역사적인, 그러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인 퍼포먼스, 역사적 퍼포먼스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메타포라는 거죠. 이 전체가 역사적 퍼포먼스 자체가 바로 제자들을 가리키기 위한 메타포 체계인데, 이 감춰진 의미를 어, 해석을 못했다는 거, 해석을 못했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 감춰진 의미를 기존의 기독교 사제들, 그러니까 목사 그리고 신부들, 그리고 기독교에서 그 업계에서 이렇게 학문을 하고는 기독교 학자들 거의 대부분이 이 역사적 퍼포먼스, 이 메타포를 읽어내질 못했다고 하는, 감춰진 의미를 해석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히 역사적 퍼포먼스로만 껍데기를 가지고 지금 그 기독교 사유 체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독교는 사실은 껍데기라, 예수가 가르친 감춰진 의미를 드러내주는 기독교 사유가 아니고 껍데기라는 거죠, 껍데기. 그래서 제가 계속 누차 반복하지만은 교회나 성당에 가봐야 배울 게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신부나 목사들한테 배울 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 양반들은 이 메타포 책에 감춰진 의미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가르쳐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거기 가가지고 앉아 있으면은 시간과 돈과 에너지 낭비밖에는 안 되는 거다. 차라리 집에 앉아서 혼자 공부하는 게 낫다고 하는 거. 혼자 신앙인으로 사는 게 낫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크리스탈 빈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우리 몸속에 그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어가지고 이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계로 들어가는데 이 세계가 이제 에덴 동산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들어갈 때에 우리가 그 불검의 세계를 이제 통과를 하게 될 때에 마치 그것이 그 모세가 불타는 가시덤불에 체험을 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변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오른손을 넣었을 때 나병에 걸렸다가 다시 누우니까 다시 치료가 되고, 날강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이런 어떤 능력을 이제 얻게 되는 그런 걸로 이제는 출애굽기에 이제는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가시나무에 가시덤불에 불이 붙는 그 형상처럼 우리 몸속에 이렇게 여러분 몸 안에는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가 자라고 있고, 그 지식의 나무 생명나무는 바로 그리스도 씨앗이 움터가지고 자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나무의 싹스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를 통해서 완전한 지의 영원한 사랑의 존재로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완전한 지혜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충족되는 존재로서 곧 선악과의 이원성적인 지식을 극복해낸 완전한 지혜 상태, 그리고 불생불멸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열매, 이걸 이제는 생명의 열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열매, 영생의 열매를 획득하게 된다. 그게 이제는 이 영생의 열매를 획득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씨앗을 활성화해 가지고 열매 맺는다는 의미죠. 그리스도 활성화해서 열매 맺는다는 것이고, 이것은 뭐야? 열매는 곧 육화된 그리스도의 몸 자체를, 육화된 그리스도의 몸을 표현한 것이. 그러니까 열매가 육화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라는 거는 그리스도의 몸이 나와야 되니까, 이 황금 메탈체
금그릇이 나와야지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몸 자체가 영생의 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이 뭐야? 영생의 몸이잖아요. 영생의 몸이니까 영생의 열매라는 거는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화된 그리스도의 몸이 영생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영생, 성경에 나오는 영생의 열매라고 하는 것, 생명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육적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얻어야지, 그리스도 몸을 얻어야지, 그러니까 이 부활 영체죠. 이게 부활 영체를 얻어야지 생명과를 얻은 거다라는 건데, 이게 다 연결되는, 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이게 곧, 그러면 그리스도 몸, 이것이 곧 뭐예요? 정결하게 된 선악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에서 그 독이 되는 요소를 깨끗하게 소멸시킨 그 열매가, 그러니까 정결하게 된 선악과가 정결화된 선악과가 바로 영생의 열매입니다. 영생. 그러니까 선악과는 지식의 나무니까 지혜의 완전성과 그 생명의 영원성이 하나로 돼 있는 게, 이게 바로 영생 열매인데, 그럼 선악과의 독을 완전히 정리를 하면은 그게 바로 영생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껏 선악과를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선악과와 영생의 열매는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아니 그 선악과와 영생의 열매는 다르다 다르 같다라고 하네. 같다. 단지 뭐예요? 선악과와 영생의 열매는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열매 자체가 가지고는 독성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느냐 하게 하면 그것이 영생의 열매가 되고, 독성을 이기지 못하면은 선악과가 되는 거예요. 그 독성이 이온성에 대한 그 분별심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같은 열매인데 선악과와 영생 열매는 같은 거예요, 원래. 단지 독이 발현이 되냐 안 되냐, 그 차이야. 그냥 열매는 같은데 선악 이온성이 발현되면 그것이 선악과가 되는 거고, 예? 그 선악 이온성을 넘어서면 그것은 영생 열매야.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를 사실 이해하는 사람이 뭐 별로 없지만 뭐 얘기를 해봐야 뭐 이해가 되시죠? 이게 같은 열매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는 거는 사실은 선악과를 따먹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열매를 다시 또 따먹는 거예요. 예? 들어가서 열매를 따먹는데 역시 이온성이 발현이 되면은 영생의 열매를 못 따먹은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다시 이 안에 갇혀가지고 나오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악과를 계속 먹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안에서 못 나온다는 거는 선악과를 계속 먹는 상태에서 먹어진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의 이온성을 넘어서지 못하고 갇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의 이온성이라는 그 독성, 보통 열매가 가진 그 독성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그게 질병의 원인이야. 그러니까 선악과의 독이 뭐냐면은 모든 생로병사의 원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서 사람들이 생로병사를 겪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로병사의 원인이니까 이게 모든 질병의 원인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놓았더니 손이 나병 환자처럼 됐다가 다시 놓다 빼니까 다시 깨끗해졌네. 그러니까 치유 능력. 우리가 치유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생로병사의 원인이든 모든 질병 요소를 여기서 치유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막강한 그 의료적 능력도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질병적 요소를 치료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되는 겁니다. 영생한다는 건 뭐예요? 질병을 극복할 수, 어떤 질병이라도 처리할 수 있는 게 그래야지 영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몸이 돼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가시나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 나무가 지식의 나무와 생명의 나무가 이렇게 꼬여 올라가는 구조에서 이 나무가 일종의 가을에 숙살직이라고 하는데 그 살기를 띈단 말이에요. 가을이 되면은 그 기운이 살기를 떼, 그 살기를 띄우는데 그거를 이제는 우리가 동양학적 원리로는 금의 기운을 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른 나무들은 가을 나무는 살기를 띈다. 그런 살기를 띈다는 거는 날카롭다는 거죠. 그걸 이제 금기운이라고 하는 금기운. 총체적으로 금기를 뜬다 이렇게 한다. 금기. 그래서 이 금기가 이 살기를 뜨는 금기운들이 응집이 돼 가지고 우리 몸에 뭐라고 했어요? 이 크리스탈 빈몸이 되는 이유는 금기운들이 응집이 되면서 크리스탈로 이렇게 요런 물질들로 이제 변화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기운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럼 이 금기운들이 이렇게 되면은 나무가 살기를 띠면서 금기운이 이 나무의 기운이 금기운으로 변하니까 목기운이 금기운으로 변하니까 우리 몸이 완전히 바늘이 쑤시듯이 이게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여기 두 개의 나무가 이렇게 꼬여 올라가는 회오리 쳐서 올라가는 개념인데 마치 채찍으로 치는 개념이잖아요. 채찍으로 치고 우리 몸 안에 바늘이 막 찔러대는 그 형국, 특히 머리 쪽에서 상당한 고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에는 고통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하는 거는, 순환이라는 게 뭐 로마 병사가 뭐 채찍질 치고 뭐 가시 mel리고 하는 이게 순환이 아니고, 로마 병정과 로마 병정들이 채찍을 치고 가시면류관을 쓰는 그것이 메타포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로마 병정은 뭐예요? 현실적인 현재 인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을 기운에 와 있는 인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는, 이 가을에 금 기운을 가진 병사들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병사들은 살기, 칼과 창과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존재들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가을 기운에 와 있는 이 나무의 상태를 의미를 해준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역사적으로 로마 병정이 그랬다, 그게 아니고요. 메타포다 그 얘기야. 그리스도 순환은 왜 일어나는 거야? 그리스도 순환은 이제 로마 병정들로 의인화된 가을의 숙살 기운, 그러니까 살기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야. 숙살 기운, 가을의 숙살 기운인데 가을의 숙살 기운은 금의 기운이라면. 그러니까 야 보라 추수의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가 뭐래? 보라 추수의 때가 지금 이때가 추수를 할 때라면, 추수를 한 요거를 가지고 몸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가을 기운이 온 거란 말이야. 가을 기운이. 그러니까 이 로마 병정들로 의인화시킨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로마 병정을 얘기한 게 아니고 로마 병정들로 의인화된 가을 기운의 숙살지기. 그러면 이건 창칼 같은 걸로 막 포함. 요즘은 뭐예요? 여기 불이 들어가 있으니까 뭐 미사일이니 뭐 총알이니 뭐 그런 핵폭탄이니 이런 걸로 표현되는 거야. 오늘날로 따지면은 그 숙살 기운을 숙살 기운을 어떻게 돼? 이걸 체험할 수밖에 없잖아요. 숙살 기운을 갖다가 잘 이렇게 연금을 해서 그래서 연금을 해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연금을 해서 몸으로 구성해내야죠. 몸으로 구성해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연금을 하는 과정, 이제 알케미 과정, 이 알케미 과정을 이렇게 할 때 이 몸 안에서 막 불이 올라가면서 금의 기운이 도니까 알케미 과정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일어나면 이게 전화 과정이라고 하니, 이게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이야. 이런 거를 모르니까
기독교의 그 신부나 목사나 뭐 이런 학자들이 이 해석을 못 하는 거야. 이게 그냥 그 역사로 이렇게 보고 자꾸 그렇게 하게 되면은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런 식으로 보는 거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원래 그게 감춰진 비밀의 책이야. 성경은 비밀의 책이야. 비밀의 책. 아무나 해석할 수 없어요. 아무나 그거를 딱 보고 그 감춰진 거를 딱 파악할 수 있는 사람만 해석할 수 있는 거지, 아무나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지금 그 성경을 해석하신다는 분들은 지금 기독교 사전, 기존의 지금 기독교 사유책에는 어중이 떠중이들이 한 해석을 가진 해석하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뭐 왜곡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그렇게 성경이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진리를 감춰놨다는 거예요. 어디다 감춰놨어? 역사 속에 감춰놨어. 진리를 어디다 감춰놨다네. 특히 역사 속에, 진리를 역사 속에 감춰놓은 거요. 그러면은 모세가 그 이집트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 가지고 가나안으로 간 그 역사도 허구입니까? 그거 다 허구야. 그런 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다 허구적 개념이에요. 중요한 거는 그 겉에 있는 역사가 아니라 메타포야. 거기에 그 얘기하고자 하는 그 모세가 자신의 철학으로 카발라로서 이 이치를 설명하고자 하는 그 설명의 체계를 거기다 감춰놓은 역사의 그 구조를 가지고 설명한 이론일 뿐이야. 이론 체계란 말이야. 근데 그 감춰진 걸 볼 수가 없으면 그냥 그게 진짜 역사인가 보다 하고 이제 사람들은 자꾸 잊는단 말이야. 물론 역사가 어느 정도는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헷갈리게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아무나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만이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거의 없단 말이죠. 자,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은,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십자에 이렇게 순환을 당하고 뭐 채찍을 맞고 이렇게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하는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역사일 수도 있지만은 그 역사일 수도 있다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거는 뭐야? 이 감춰진 의미를 드러나기 위한 역사로 포장한 메타포 체계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변화 현상을 설명을 한 거라 그런 얘기죠. 이해되죠? 그런 측면에서 확 여러분들이 그 관점을 확 바꿔야지 예수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잡스러운 어떤 그런 껍질에 매달려 가지고 서로 간에 그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엉뚱한 짓들을 안 저지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예수가 모세를 대동하고 나타난 이유는 모세가 한 그 체험적 구조가 자신도 동등한 그 가시덤불 체험적 구조를 자기도 가진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한 겁니다. 설명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모세를 대동하고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시덤불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온몸이 막 그냥 그 가을의 숙살 기운을 가지고 로마 병정들로 의인화된 가을의 숙살 기운들에 의해서 우리 몸이 각종 금속, 그러니까 여기 크리스탈 같은 것도 금속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 몸이 기존의 인간의 몸이 찢어져 인간의 몸이 찢기면서 그 안에 있는 그 감춰졌던 우리가 생명의 요소들을 그 재료들을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은 갈갈이 찢겨져야 된다. 그러니까 몸이 해체되는 거죠. 이게 인간의 몸이 해체돼야지. 인간의 몸을 해체해서 어떻게 돼? 몸 안에 있었던 그 금기운들을 파내야. 그러니까 일종의 제가 묘사를 어떻게 했어요? 이 밭에 숨겨진 보물이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이라는 밭을 일단 파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보물이라는 건 거의 다 금이나 은이나 이런
보석들로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밭에 숨겨진 그 금, 은, 보석 이거 다 뭐야? 이게 이 크리스탈, 황금 그릇, 은그릇을 그 의미하는 요소들 아니야? 그러니까 밖에 숨겨진 해치도 몸 안에 썼던 밖에 숨겨진 보물을 파내야 된다. 파내가지고 어떻게 돼? 그 파내면은 이게 흙이 막 묻어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럼 흙을 정제 과정을 해야 되죠. 정제 과정, 정제 과정을 거쳐 정제 추출 과정 해야 될까? 정제 추출 과정을 해가지고 이것을 육신으로 부활 영체로 뭐야 이렇게 예술 작품처럼 우리가 주조하는 것처럼 주조 알죠? 그 쇠물을 녹여가지고 이렇게 틀 안에다가 놓고 틀 안에도 놓고 거기다가 이제 쇠물을 녹인 걸 넣으면은 딱 찍혀 나오잖아. 그런 것처럼 정제 추출을 해가지고 부활 영체로 예술 작품처럼 이렇게 찍어내는 거지. 그리스도 몸을 찍어낸다고. 찍어낼 때 그 아기 예수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과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밭에 숨겨진 보물을 파내가지고 그것을 정제 추출하는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를 표현해 준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역사적 퍼포먼스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길 바랍니다. 그 뭘 가르치려고 했는가 예수가 알려주고 싶은 거는 거의 다 감춰놨습니다. 해석을 안 해줬습니다. 예수가 해석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감춰진 걸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여러분들이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기독교를 다시 재구성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치를 규명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기독교가 수준이 굉장히 낮은 기독교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굉장히 유치한 수준의 그 이해력을 가지고 한 그 기독교 사유 체계가 지금 오히려 지금 인간들은 굉장히 영악해지고 있는데 그걸 못 쫓아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종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속도를 못 쫓아가. 다른 종교가 더 뛰어나. 아주 냉정하게 따지면은 불교가 기독교보다 훨씬 수준이 높아. 지금 수준이 그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으로만 보면은 그렇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많이 분발을 해야 됩니다. 이 예수의 감춰진 그 가르침을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그래서 이게 몸의 변화 과정을 지금 일어나는 거를 이제 모세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모세를 등장시킨 데는 사실 모세의 가르침을 예수가 구현을 하는 거예요. 완성을 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 모세 얘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엘리야는 왜 나왔습니까? 어떤 분이 댓글로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죠. 엘리야라는 이분이 그러니까 왜 엘리야를 대동하고 나타났나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엘리야는 여기서 보면은 엘리야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환생한 존재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이게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이렇게 세례 요한이라. 엘리야가 환생했어. 엘리야가 현실적으로 환생한 존재가 세례 요한으로 돼 있단 말이야. 자, 이거는 이제는 저기 지금 자, 마가복음 9장에 이렇게 변화산에서 변형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변형이 일어난 뒤에 이제는 예수한테 이제 묻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모세하고 엘리야를 같이 대동하고 왔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끝나고 나서 산에서 이제 내려왔단 말이야. 내려와서 예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인자가 내가 지금 사람의 아들이지 않냐?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그러니까 내가 부활하는 것까지 내가 부활이 될 때까지는 여기서 본 거를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야, 이게 뭔 말이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이렇게 이제는 서로 간에 묻는, 야, 베드로야, 야고보가 이제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이게 도대체 뭔 얘기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난다는 게 무슨 의미야?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서로 그냥 웅성웅성대면서 세 사람이, 뭐 예수님께서 뭐 지금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고 하는데 그게 뭐 무슨 뜻일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고? 왜냐면은 지금 어,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은 어떤 의식이 있었냐면 조라서교로부터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종말 때 부활하는 줄 안다고 다. 육신부활. 그러니까 육신부활 사상이 있었는데요. 이때 이제 바리새파들은 이걸 믿었단 말이야.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그 차이가 종말할 때 육신부활을 믿냐 안 믿냐 그 차이인데, 종말할 때는 육신부활을 믿는데 종말할 때는 이 죽은 자들 가운데 육신부활하는 자들이 있다. 이게 그때 종말할 때 심판받고, 종말할 때 이제 심판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중에서 그 어, 천국에 갈 자들은 육신으로 부활을 받아가지고 천국에 간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선 지금 종말할 때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지금 그냥 일어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는 종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또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 이때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은 이런 거란 말이에요. 종말할 때 심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그렇게 선택된 자,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도록 선택받은 자들이 육신부활을 해서 가는 것이다. 그때 육신부활을 할 때는 이게 살아생전의 모습으로, 이때는 뭐예요? 부활 영체가 아니고 살아생전의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부활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80대 죽은 노인은 80대 노인으로 거기 부활해서 들어갑니까? 아무튼 뭐 이렇게 생각들 하고 있었다는 얘기지. 근데 여기선 예수가 갑자기 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다고 하니까 이거하고도 안 맞잖아. 지금 뭐 종말하고 뭐 심판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 이게. 처음 들어보는 얘기다 이런 얘기지. 셋이서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또 뭐라 하냐면, 아이 우리가 이제 메시아가 올려면은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오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세 사람이 뭐라고 하면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그런데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할 때 서기관들이라고 했으니까 서기관들, 장로들, 랍비들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이 또 뭐라고 했냐면은, 먼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이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더라.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얘기하더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대 이제는 학자들, 이런 서기관들이 주장하는데, 이거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요? 지금 엘리야가 지금 여기 모세, 엘리야 양쪽 대동하고 나타나셨는데, 그런데 엘리야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나타나셨잖아요, 오늘. 근데 이건 우리들한테만 보이는 거지 뭐 세상에 나타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서기관들은 메시아 오기 전에 엘리야가 나타난다는 얘기, 먼저 이 세상에 온다, 출현한다고 하는 건데, 먼저 와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서로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의미죠?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자, 그런 것들이 기록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 엘리야가 왔어. 그러니까 얘는, 에? 아니, 엘리야가 어디 왔어요? 우리 눈밖에 안 보였잖아. 지금 오늘밖에 안 보였죠. 이게 예수님 양쪽에 대동하고 모세, 엘리야 대동, 이때만 보였지 뭐 엘리야가 어디 왔다는 거요? 엘리야가 이미 왔어 이놈들아. 그러니까 뭐라?
엘리야가 왔지만은 너희들이 함부로 대하였느니라,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러니까 벙찌죠. 아니, 엘리야가 어디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는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는 이 엘리야가 누구냐? 여기 이제 마태복음에 여기 그 문장이 더 나옵니다. 똑같은 저기 내용인데,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지만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으로 왔었구나.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은 뭐야?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환생이구나. 이거를 깨달았단 말이네.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환생이었구나 라고 하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뭐 세례 요한은 결국 그 헤롯 거기 그 딸내미 뭐야, 살로메, 저 해가지고 그 살로메 뭐 그 에피소드 있잖아요. 결국 목이 잘려서 죽었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엘리야의 환생이었구나. 이거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환생? 우리는 기독교에는 환생 개념이 없잖아요. 그렇죠? 환생한다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환생이었다, 이런 얘기를 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가 환생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거를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환생 시스템이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다. 근데 현재 기독교는 어때? 기독교는 환생을 인정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기독교는 현재 기독교는 거의 대부분은 뭐예요? 현재 기독교는 윤회라든가 환생한다든가 윤회 환생 이런 개념을 인정 안 해. 현재 기독교가. 그렇죠. 근데 예수는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환생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환생의 개념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 환생한다는 얘기지. 그렇죠. 환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도 환생했을까 안 했을까, 이 세상에? 예수가 지금 2000년 전에 죽었잖아. 그 죽은 예수가 이 세상에 환생해 있을까 없을까? 엘리야도 환생을 했는데 예수도 환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제 불교에서는 이런 환생 시스템을 화신체라고 하는, 화신 개념이라고 하는, 화신. 기독교는 없는데 이걸 화신이라고, 화신의 몸신자를 써가지고 화신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인카네이션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제 하는 건데, 이제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화신. 이제 그 불교 계통에서 하는데, 화신은 이제 천만억 화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만억 화신.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떤 한 사람은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의 그 형태로 몸을 분산을 시켜서 이렇게 현상 세계에 들어올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게 화신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은 예수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화신이었어. 그래서 환생해서 들어왔어, 이 세계에. 그러면은 예수도 그렇게 현재 들어와 있을까 안 들어와 있을까? 예수가 자기 한 몸으로만 와 있을까요? 아니면 천만억이나 되는 뭐 수많은 몸을 가지고 이 세계에 지금 들어와 있을까요? 들어와 있을 수도 있죠. 이게 아바타라고, 그냥 우리가 하면 아바타라고 하는 건데, 다양한 아바타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엘리야도 할 수 있는데 뭐 예수가 못하겠어?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화신에서 들어오는 이것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보혜사 성령체들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다양한 형태로 화신체들로 이 세계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꼭 이렇게 인간의 몸을 가진 화신이 있고, 인간의 몸이 아닌 천사의 몸을 가진 화신이 있고, 다양한 형태의 화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어떤 그 화신을 전개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다양한 화신들로 자기를 꾸며가지고 이 전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십니까? 기독교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기독교 계통에 있으신 분들은 이걸 아마 처음 들어보는 걸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윤회 환생 개념이라고 이렇게 그것을 확장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근데 이때의 화신이란 개념은 깨달은 자들의 화신이라는 거지. 깨달은 자들의, 그러니까 승천한 자들의 화신이라. 승천한 자들의 화신이 있다. 승천한 자들의 화신이 있는데, 이 승천한 자들이 이 세계로 다시 들어오는데, 그 들어올 때의 다양한 그 형태,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들어온다고 하는 거죠. 들어와서 이 세상에 헌신을 또 한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바뀌어 나가게끔 어떻게 그 역할을 한다는 건데, 그거를 이제 총체적으로 다 그런 걸 해가지고 보혜사 성령 개념으로 다 끄집어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혜사 성령. 이 보혜사 성령은 불교적으로는 보살이라고, 보살. 똑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보살체들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 화신들로 들어오겠어요? 이 세상에 이득을 주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도 세례 요한의 모습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를 하는 존재로서 와가지고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미 승천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승천한 사람들, 이미 우리 뭐 동양학적으로는 도를 이미 득도한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의 몸을 가지고 이 세계로 들어오는 것이 있다. 그것이 화신이라고 하는 거다. 아바타라고 하는 거다. 아바타들, 다양한 아바타들로, 그러니까 동시에 아바타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여기서 A라는 사람으로 화신, 그러니까 내가 득도한 사람이라면 그러면 저기 영국에서는 뭐 마이클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 여기 한국에서는 또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들어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완전히 초월적인 얘기죠. 근데 사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나 이런 모든 과정이 사실 초월적인 얘기야. 초인에 대한 얘기야. 그러니까 이 초인들은 그런 능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니체의 초인들, 괜히 유버벤시가 아닌 거죠. 괜히 초인이 아닌 거야. 다양한 모습으로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누가 있냐면은 자기가 그 화신체인지 모르고 화신으로 사는 사람도 있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화신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자기가 기억을 다 싹 삭제해버려, 과거 기억을. 그렇게 하고 이렇게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화신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런 겁니다. 아무튼 요런 게 이제 엘리야와 이제 관련이 돼 있는 거고요. 근데 이거보다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엘리야의 승천 과정이, 이제 엘리야는 왜 이때 엘리야를 대동하고 나타났냐면 엘리야의 승천 과정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나온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제 화신체로서 환생하는 그 개념. 화신체로서 환생한 존재가 요한이었다. 그래서 이 환생할 수가 있다는 거, 그렇죠? 그거에 대한, 환생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기독교에 이런 개념이 없는데 원래 이렇게 예수가 가르쳤잖아. 지금 환생하는 거야. 환생이 있어. 그걸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에서 이런 걸 안 가르친단 말이야. 근데 환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엘리야에 관련되는 건 승천에 관련된 가르침이에요. 승천은 뭐냐면은 엘리야는 죽어서 무덤에 묻혔어, 안 묻혔어? 이게 죽어서 무덤에 묻힌 게 아니라 엘리사라는 제자 앞에서 하늘로 승천했어요. 승천했어. 그냥 승천했다. 제자 앞에서 그냥 승천했다, 그런 거. 그렇게 할 때 그 내용이 있는 거죠. 그 내용이 요게 이제 그런 그림을 보는데, 이렇게 엘리야가, 여기 엘리사 수제자한테
앞에서 수제자가 있는 자리에서 요단강 앞에서 요단강에서 여기서 엘리야가 하늘로 갑니다. 그러니까 불타는 마병거라고 합니다. 불타는 말이 끄는 그 전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할 때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한테 던진다. 이게 던지는 그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그림들이 유명해.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예, 하늘로 그냥 승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몸이 없는 거지. 그냥 몸 전체가 그냥 승천한 거지. 그런데 이 겉옷을 벗어서 던졌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엘리사한테 던져줬단 말이야. 겉옷을 이렇게 겉옷을 이 겉옷을 벗어 던져줬단 말이야. 자, 이 얘기는 자, 열왕기 하에 나타납니다. 열왕기 하에 2장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다.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할 때에 해오리 바람이라고 돼 있죠. 해오리 바람. 자,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갈 때는 해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간다. 해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간다 할 때 뭐라 했어? 요한복음 3장에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거듭나는 과정이 있을 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서 가는지 모르지만 그 바람을 통해서 성령으로 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바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성령체로 태어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게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도 엘리야도 뭐예요? 바람, 해오리 바람이 이걸 이제잖아요. 해오리 바람. 해오리 바람이 확 몰아쳐가지고 해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두 사람이 길을 가며 시간이 없으니까 필요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사를 대동하고 가면서 요단강 거기서 이제 말을 하는데 그렇게 불수레와 불말들 그러니까 불수레와 불말들 그러니까 불타는 수레와 불타는 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사가 보고 크게 소리 지르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그 마병이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는 뭐예요? 이게 엘리야가 아버지나 같은 존재니까 그러겠지 뭐. 그러니까 마병이 하더니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그 엘리야가 그 하늘로 승천할 때 불타는 말이 끄는 그 불전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거기서 겉옷을 갖다가 던져주고 갔다면 겉옷만 던졌단 말이야. 자, 이 겉옷이 뭘까요? 다시 말해, 이 겉옷은 크리스탈 빈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얘가 하늘로 올라갈 때 어떻게 해요? 이 몸을 벗어버리는 거지. 그러는 거죠. 이게 겉옷이야. 이 사람 인간의 몸, 크리스탈 빈몸으로 변화된 몸이 이걸 품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의 겉옷이 되는 거죠. 얘가 날아가면은 어떻게 돼? 얘를 벗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엘리야가 이렇게 몸 밖으로 승천해 나갈 때에 이 몸을 그러니까 지금 겉옷은 뭐예요? 크리스탈 빈몸 은그릇에 해당되는 게 겉옷이지 사실은. 이 겉옷이 그러니까 옷으로 표현한단 말이야. 이 몸을 바디 옷을 우리가 흰옷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흰옷을 입었다라고 할 때 그 흰옷 속에 이제 겉옷은 뭐? 겉옷은 이게 포태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포태하고 있는 포태한 몸, 인간의 몸. 이거는 바로 크리스탈체래. 크리스탈체가 바로 겉옷이고요. 황금체가 알맹이라. 그러니까 알맹이만 날아가는 거지. 이것만 날아가는 거지. 이건 버리고 그거를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때 이걸 메타포로 이렇게 한 거란 얘기지. 겉옷을 딱 던져서 줬다라고 하는. 왜냐면 이게 인간의 몸이 아니잖아요. 이 크리스탈 빈몸도 인간의 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겉옷, 이 크리스탈체를 벗어주고 황금체 알맹이가 날아간다라고 하는. 그럴 때 우리가 말을 타고, 말이 끄는 전차를 타고 올라간다고 할 때 그 전차는 이렇게 그 두 개의 바퀴, 이쪽 바퀴와 이쪽 바퀴를 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게 이렇게 할 때 요 빨간 거 파란 거 이렇게 하면 전차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 가지고 딱 나오면 여기가 말이 끌고 올라갔으니까 여기 딱 올라가면은, 자, 엘리야가 불병거를, 엘리야가 불타는 마차를 타고 승천했는데, 자, 승천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승천했으면 그 마차를 끈 말들은 어디로 보내겠냐? 어디로 보내겠어? 이것까지 생각을 해봐야지. 엘리야가 불타는 마차를 타고 승천을 했어요. 그러면 승천했잖아? 승천했으면은 말들이 고생했잖아. 고생했으니까 말들을 먹여야 될 거 아니야? 어디로 보내서? 마국간으로 보내는 거야. 마국간으로 보내겠죠? 그래서 마국간으로 보내는 거야. 이렇게 마국간으로 보내면 어때? 엘리야가 마차를 타고 승천해서 말에서 내려가지고, 말에서 내린다는 거죠. 말에서 마차를 타려 말에서 내린다. 말에서 내려가지고 마차를 끈 말들은 마국간으로 보내. 자, 예수가 어디서 태어났어요? 마국간에서 태어났잖아. 그렇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마차를 타고, 불마차를 타고 말들이 끄는 차를 타고 하늘에 올랐는데, 그 올라가지고 하늘 세계에 와가지고 마차를 계속 타고 있을 거야. 이미 올라왔는데 내릴 거 아니야. 그럼 마차를 어디서 보낼 거야? 마국간에다가 누울 거 아니야. 그렇죠? 그 말이 도착한 그 위치, 그 말이 쉬게 되는 위치, 엘리야가 내려오는 위치, 그 위치가 바로 말이 있는 위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국간에서 태어나는 걸로 표현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을 마국간에서 태어났어요 이렇게 하는 건 뭐야? 이게 마국간에서 태어나는 이유가 이 이유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거를 설명한 거지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마국간에서 태어난다는 그 하나의 그 에피소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엘리야가 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이 마스가 이게 바로 말을 뜻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말로 말들이 끈다. 말들이란 뜻이잖아. 마에다가 S자 붙였으니까 말들이란 뜻이. 말들을 타고 간다는. 그래서 마차에서 내려. 그럼 말들은 좀 쉬어야 하잖아. 마국간에다가 넣어. 그래서 그리스도는 망아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기 망아지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리스도는 망아지. 아기 망아지다. 왜? 막 태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아기 망아지가 된다라고. 그래서 마국간에서 태어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원래 이거를 그 엘리야는 메르카바, 이게 사실 메르카바거든요. 이게 메르카바기 때문에 이 메르카바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제가 해야 되는데 설명을 못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메르카바를 타고 올라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바로 메르카바. 그것을 상징을 할 때 메르카바들에 대해서 내용들이 또 있고, 그거를 이 말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여기서 말을 탄 마차를 가지고서, 메르카바를 마차를 가지고 설명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상징이니까, 비유니까 그렇게 한 거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엘리야가 승천하듯이 예수가 뭐 한 거예요? 자기도 승천할 것을, 그래서 아기 그리스도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한 거란 말이야. 사실은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준 거란 말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메르카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